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6번째 시간입니다. 보아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룻기 4장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보아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오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룻기를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이 룻 아니면 나오미 가려져서 이 보아스의 위대함을 별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보아스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룻에게만 너무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룻과 나오미에 관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 게 있으면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 되게 쉬운데 뭐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신속함, 민첩함이란 뜻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함으로 힘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는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고 여호수아는 죽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중간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그냥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말 자체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활 속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중심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거의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인사말, 그리고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대답으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이 대답이 나온 걸 보면 이게 늘 반복되는 인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아스의 삶 속에서 여호와와 늘 함께하는 것을 이 성품 속에서 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예를 들어서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라 하면 뭐라고 해요? 니가 잘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활을 개차반으로 하고 있었으면 아무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대답은 어때요?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대답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중심의 아주 거룩한 삶, 또 아주
온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로부터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만큼 귀한 사람인가,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지 않을 이 때에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이름이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성경 속에서 두드러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런 것을 룻기 3장 15절 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룻을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하게 보여도 긍휼히 여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인 이 룻은 굉장히 하층민이고 사람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으로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발치에 자고 있는 룻을 보고 네 옷을 펴라 이래가지고 펴서 잡아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보리를 6번 대어가지고 지워주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이삭을 죽도록 그냥 허락을 해 주었지만, 이때는 아예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옳은 것, 아주 상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도 보면 룻에게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식사할 때에 여기 앉아가지고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볶은 곡식을 주면서 배불리 먹고 남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그 소년들에게, 그 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그 소년들에게, 그 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배려심,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나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의 남자와 재혼을 해야 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원래 그 사람의 몫의 밭을 사가지고 먹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원래 가장 가까운 룻과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나는 룻하고 재혼하고 싶지 않다, 네가 밭을 사가지고 보아스 네가 룻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제 권리를 물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랬을 때 이때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와 그 가족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남아서 그 보아스가 그 땅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많이 잘 관리하고 있다가 룻이 왔을 때 그것을 물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관리를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밭까지, 주인이 없는 밭까지도 열심히 관리를 잘 해온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자기가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삶 속에서 약간 벗어나서 보아스가 성전의 기둥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룻기를 벗어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시면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기둥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긴 남쪽에 있는 것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라는 뜻이고 야긴이라는 뜻이 보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힘, 능력은 교회를 조금 더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아까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말한다고 했죠.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렀냐면 아무개여라고 불렀어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정말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친척이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고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할 거니까 네가 밭을 사가지고 룻하고 결혼을 해서 책임을 져라.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발을 벗어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도장 찍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좀 안 좋은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덮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힘이다. 아멘.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섭리하신 게, 만약에 정통 유대인이 만약에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됐다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죠? 막 문화도 다르고 막 서로 안 맞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시어머니도 이방인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이 라합이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보아스의 족보를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마다 요즘 누가복음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마리아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 두 족보를 통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보아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나소는 뱀, 전쟁이란 뜻이고, 살모는 어둠, 오벳은 경배자, 종이라는 뜻이 되고, 다윗은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룻은 친구와 우정이라는 뜻이고, 말론, 첫째 아들은 병골, 기료는 약골이란 뜻인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좀
프라이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병골 약골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이름을 묻어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새는 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였죠. 죽은 시아버지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만큼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축복할 때 나타나고 아멘. 남을 배려할 때 나타나고 아멘. 교회에 충성할 때 섬길 때 나타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때 그 밭을 그죠? 자기 것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밭까지도 충성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남의 약점을 덮을 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아스와 같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남의 약점을 덮어주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의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